신약성경 334페이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9절, 여기 마지막 절 9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교독하면서.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인내 교회에 편지하노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통성함이니,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과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 제목 시작. 갚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서지 않아도 갚아야 될 것, 뭔가 원한, 그리고 뭔가 아쉬움 등이 갚고도 남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월드컵이 며칠 전 끝났는데 참 그렇죠. 세상이 떠들썩한 것 같아도 또 끝나니까 또 조용하고 점점 잊혀져 가잖아요. 특히 이번 월드컵은 다른 때에 비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일찍 좀 탈락하다 보니까 그 감동이나 좀 여운이 좀 덜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뭔가 좀 허무한 마음도 있는데, 그런데 제 머릿속에는 지금 현재 뛰는, 뭐 예를 들면 손흥민이라든지 황희찬이라든지 또 메시라든지 뭐 호날두, 이런 현직 선수들보다 그 해설을 했던, 축구 중계 해설을 했던 그 이영표 국가대표 선수가, 전 국가대표 선수가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그가 했던 이 고난에 대한 멘트, 그게 그 감동을 주기 때문이죠. 2013년도 그 국민일보에 실렸던 그 간증의 내용 중에서 그가 이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훈련이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 그것이 저를 강하게 만들고 더 좋은 선수로 만들어줬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지만 감당할 수 없는 입니까? 있는 입니까? 있는, 감당할 수 있는 고난만을 주시고 이를 통해 우리를 더 단단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빚어가십니다. 이런 아주 훌륭한 멘트를 했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고난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느낌은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죠. 이렇게 내가 감당 못할 고난을 왜 주십니까? 우리가 그런 느낌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또 교묘한 사단의 속임수에 속아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 우리 느낌에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진정 부모라면 자기 자녀에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주지 않죠. 사랑하니까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오히려 그것이 나중에 약이 되게끔 하는 거죠. 실제로 이영표 선수 같은 경우도 2002년 월드컵, 그가 국가대표인데 2002년도 개막을 불과 한 달 앞두고 그 코스타리카와 그 평가전에서 왼쪽 어깨 인대 파열이라고 하는 그 재활 기간이 6주, 최소 6주 소요돼요.
재활하는데 6주. 근데 시합은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그는 처음에는 뭐 별별 생각, 오만 가지 생각 다 들었겠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음을 믿고 오히려 이겨내고 감사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다잡고 기도하면서 재활을 한 끝에 2002년 월드컵에 이영표 선수가 뛰었을까요? 안 뛰었을까요? 네, 너무 잘 아시죠? 네. 그 폴란드와의 그 예선 조별리그 1차전에서 후반 교체 출전으로 그가 그라운드를 밟기를 시작해가지고 계속 그가 열심히 활약한 결과,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활약한 결과 사광신화의 어떤 주역이 되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러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역경 가운데서도 만지시고 이끄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열심히 증거하는 전도사님까지는 아니지만 전도자의 삶을 열심히 지금껏 살고 있습니다. 어떤 소문이 도냐면 이영표 전 그 국가대표 선수가 사람들에게 말을 걸려가면 사람들이 피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왜냐하면 분명히 저 사람 하나님 얘기할 텐데 전도할 텐데 그 정도로 그가 하나님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다닌다는 그런 소문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역경과 환난, 고난이 우리 신자에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감당할 만한 시험, 감당할 만한 고난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뭐 이영표 선수를 비롯해서 요즘 우리 성도들이 겪는 그런 고난은 정말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아무것도 아니다 싶을 정도로 많은 환란이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특히 그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신앙 지키는 것 자체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은 그냥 고사하고 생명의 위협까지 이 목숨 보존하는 것까지 신자들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힘든 시대였던 것이죠. 그리고 교회 내부적으로도 어려움이 없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내부적으로도 유대인 성도, 이방인 성도 함께 있다 보니까 여러 문화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생각의 차이가 있어가지고 여러 또 인간관계, 교우들 간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고 이건 뭐 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즉 그런 말 있죠.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다. 예를 들면 우리 대한민국도 이 좁은 대한민국에서도 지역 차이가 있잖아요. 그냥 나는 일상적인 언어를 한 건데 듣는 사람은 센 걸로 듣고 그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전라도냐, 충청도냐, 경상도냐, 경기도냐, 뭐 제주도냐 그에 따라서 이 문화 차이가 또 성도의 교제 간에 약간의 또 장벽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에는 데살로니가 당시에는 시대가 워낙 흉흉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글렀어. 이미 주님 이제 재림이 이미 지나갔어. 막 마음이 동요를 일으키고 막 낙심을 한 사람도 있어요. 재림 안 와. 재림 없어. 이미 끝났어.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재림 곧 온다고. 임박했다고. 그래서 마치 우리 대한민국 1992년도에 10월 28일 날 그 다미 선교회 사이비 이단 그처럼 막 임박한 재림설을 막 이야기하면서 막 치우친 신앙, 막 집안일 다 내팽개치고 가족 내팽개치고 그런 경우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나 굉장히 또 힘든 그런 시대였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 데살로니가 서신을 통해서 이 편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고 또 그들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글을 기록을 했던 것이죠. 특히 우리가 지난번까지는 데살로니가 전서까지 했고요. 오늘 시작하는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그 수신인을 이제 세 명을 이야기합니다. 실루아노와 디모데 그리고 바울 이 세 사람의 이름으로 발신인 이 세 사람의 이름으로
편지를 보내죠. 여기서 실로아노는 누구냐면, 우리가 실로아노 하면 약간 생소할 수 있을 텐데 신라입니다. 신라. 그래서 실로아노는 좀 로마식 공식 명칭이고, 신라는 좀 아람어식 편하게 부르는 그런 이름인데, 어쨌든 동명입니다. 동명동인, 동명이인이 아니고 같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 보내는 사람을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 이 세 사람의 이름으로 편지를 보내게 되죠. 특히 이 신라는 바울과 함께 막 전도,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그 설립할 때도 협력을 했고, 심지어 감옥에도 함께 갇히기도 했죠. 우리 옛날 복음성에 보면 바울과 신라가 필리포 감옥에, 그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감옥에 갇히기도 할 정도로 굉장히 깊게 동역을 했고, 그리고 디모데 같은 경우도 바울의 제자 중에 아주 큰 관심과 사랑을 쏟았던 그 제자, 바울의 너무나 귀한 동역자가 또한 디모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서로 뭐 지역, 뭐 출신, 뭐 여러 가지 환경 그런 걸 떠나서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가 함께 동역을 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동역하는, 복음을 위해 동역하는 동역자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뭐 얼굴만 아는 정도, 나는 얼굴도 알고 이름도 알고 나이까지는 알아, 나는 얼굴도 알고 이름도 알고 나이도 알고 고향도 알아,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룬 거룩한 지체들, 동역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먼저 안부를 전한 후에 데살로니가 교회, 그 교회가 어렵고 힘들고 안 좋은 상황에 처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뭐 부정적인 것만 있느냐? 그렇지 않죠. 이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그런 칭찬이 있었는데 아주 칭찬할 만한, 칭찬받을 만한 부분도 있음을 그가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인내하고 오히려 믿음과 여전히 사랑하는 모습, 그것을 여전히 보여줌으로써 너무나 자랑스럽고도 아름답다라고 그들은 칭찬을 받고 있었고, 여전히 또 바울은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의 상황은 여전히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다는 성도들이 억압과 환난을 겪고 있는데, 반대로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얄밉게도 그들을 핍박하는 그 원수 같은 사람들은 너무 그냥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떵떵거리고 막 세력을 과시하고.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그 보이는 게 다가 아니죠. 그래서 바울은 뭔가 이렇게 부조리해 보이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밝히면서 계속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고, 오늘 우리도 이 말씀으로써 격려하고 있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선적으로 성도들이 받는 고난,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낸다. 우리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낸다. 뭔가 좀 역설적이죠. 아니, 성도들이 고난받는데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드러나나?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자, 성도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물론 고난 자체가 뭐 하나님의 의로움을 증거하는 건 아니지만, 그 성도들에게 주어진 그 고난 속에서도 신자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인내를 보일 때,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았구나, 나중에 하늘의 상급이 있겠구나, 그런 증거가 되는 거죠. 그 반대로, 그렇다면 저 택함 받은 사람을 괴롭히는 자들은 누구고 그들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괴롭힌 그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힌 자들은 결국은 그 신자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의를 행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엄청난 사실에 대해서 정작 가해자인 그들은 참된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아예 상상조차 생각조차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깨닫지도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표현 했었잖아요.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른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시작.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못 받고 조롱하고 욕하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악인은 잘 나가고 있고 반면에 믿음의 사람들은 핍박에 환난에 인생이 그야말로 꼬인 것 같아도 그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 준비되고 진행되고 있는 그 과정 중에 일어난 그런 당연한 모습일 뿐 결국 때가 되면 믿는 자에게는 천국 영생과 상급이 주어지게 되고 불신 영혼들에게는 영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결국 종합해보면 비록 악인이 잘 되고 반대로 신자로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에게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신자들은 믿음으로 인내로 자신의 믿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고 악인은 당장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도 결국은 패망의 쓴맛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과정과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사인, 그런 증거가 되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5절 말씀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제목 시작. 악인의 잘됨은 저주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악인이 잘 나가면 솔직히 인간적으로 보면 사람이다 보니까 좀 약 올르는 게 있잖아요. 아니 저 인간 예수도 안 믿고 맨날 정말 구두쇠 같이 하고 사는 것도 엉망인 것 같고 인격도 엉망인데 땅만 샀다 하면 막 오르고 뭐 했다 하면 잘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솔직히 마음이 좀 불편하죠. 자, 근데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불신 영혼들이 잘 나가다 보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물론 원래 하나님을 잘 안 믿기도 하지만 하나님 안 믿어도 괜찮네. 내 맘대로 살아도 되네. 심지어는 신자도 좀 괴롭혀도 별일 없네. 신자들을 대상으로 사기치고 괴롭혀도 괜찮네. 이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더 무뎌집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껏도 무시했지만 앞으로는 더 무시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종말이 오면 그때는 땅을 치고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차라리 중간에 좀 세게 얻어맞아야 정신 차리고 좀 망하고 좀 그래야 하나님을 예수 믿는 사람 바라보면서 나도 좀 믿어볼까? 뭔가 뜨거운 맛을 봐야 좀 정신을 차릴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예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넣으면 들어가자마자 얼른 뛰쳐나오려고 합니다. 뜨거우니까 뜨거워하고 정신 바싹 차리고. 그런데 개구리를 딱 좋은 온도에 미지근한 물에 넣으면 거기서 놀아요. 그러다가 불을 살살 달구면 점점 따뜻해지니까 노곤노곤하다가 그냥 익어서 죽습니다. 마치 그것과 비슷한 거죠. 뜨거워야 정신을 차리는데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부자가 천국 가기가 바늘기로 낙타가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녀 양육할 때도 그냥 오냐 그래 그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또 순탄하게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주면 나중에는
효도는커녕 지 맘대로입니다. 믿음도 지 맘대로, 효도도 지 맘대로. 그래서 악인이 잘 되는 것을 우리가 결코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결국 그들은 그렇게 악하게 살면서 믿는 자들 괴롭히다가 하나님께 얻어맞게 되는 것이죠. 6절 말씀 시작. 환난을 갚으시고 환난으로 갚으시고, 즉 너희로, 즉 믿는 자들로 하여금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 즉 믿는 자들을 괴롭히고 환난을 가하는 자들,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환난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갚아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갚는 게 아닙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막 심판하고 괴롭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 반대로 환난을 받는 우리들 시작.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과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아멘. 악한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반대로 우리가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안식으로, 세상이 주는 안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 불신 영혼들, 그들은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불신 영혼이 잘 되는 것을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다가올 심판을 모른 채 한마디로 까불고 있는 거예요. 마치 돼지가 도살 하루 전에 실컷 먹으면서도 자기가 다음날 도살장 가는 것을 모르는 그런 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신 영혼들 잘 되는 걸 부러워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래도 좀 부러운가요? 다시. 불신 영혼 잘 되는 걸 부러워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네. 말아야 된다고 하니까 뭐 국수 많은 거, 냉면 많은 거 떠올리셨나요? 네. 자, 어쨌든 우리는 불신 영혼이 잘 되는 거를 결코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적으로는 좀 얄밉고 또 너무 잘 나가면 좀 질투도 날 법하지만 좀만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굳이 뭐 깊이 생각 안 해도 우리가 말씀만 그냥 쓰여 있는 대로만 봐도 그들은 참으로 불쌍하고도 허망한 존재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널렸어요, 안 널렸어요? 네. 반면에 우리는 천국 영생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진짜로 행복한 사람,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세 번째로 제목 시작. 불신 영혼을 불쌍히 여기자. 네. 9절 시작.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자, 이런 자들, 이렇게 불신 영혼들, 믿는 자들 괴롭히는 그런 악인들, 그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난다 그랬어요. 주의 얼굴을 떠난다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 외면당한다는 거예요. 저 그림에도 보다시피 막 금목걸이 십자가를 막 들고 있고 막 그런 척해도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겉으로는 믿는 척해도 믿지 않는 자들, 불신 영혼들은, 그들은 주님께서 난 너를 모른다. 내가 이거 했고 저거 했는데요. 난 너 몰라. 외면당하는 거. 이 얼마나 기분 나쁜 일입니까? 외면당한다는 거. 특히 예수님께 외면당한다? 치명적인 일이죠. 이 외면 생각하니까 제가 그런 광고한 지도 한 10년은 넘었을 것 같아요. 그런 안내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제가 운전 중에
자동차 유리 각도 때문에 사실은 밖에서 안이 안 보일 때도 있고, 빛 반사 때문에 반대로 안에서 밖에 사람을 잘 못 볼 때도 있어요. 이 각도나 옆에 뭐 프레임 이런 거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혹시 제가 여러분 몰라봐도 여러분 기분 나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외면당한다 생각하면 그게 솔직히 좀 기분 나쁘잖아요. 이렇게 외면당한다는 것은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인데, 물론 사람에게 그런 거는 뭐 잠깐 흥칫뿡이라 그러죠. 뭐 잠깐 서운하면 그만이겠지만, 다른 사람도 아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외면당하는 것, 이것은 치명적이고 완전히 망한 것입니다. 그들, 즉 불신 영혼들은 주의 얼굴에서 떠난 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께 외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자세히 보면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 다음에 뭘 떠나요?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난다 그랬어요. 그의 힘의 영광. 이것은 뭐냐면 주님의 그 능력,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도 그 영광에 동참하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천국 백성 삼으셨는데, 우리로 하여금 영주고 마땅한 우리를 부활 영생에 동참케 하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능력을 덧입지 못한다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결국 그들의 종착지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걸 볼 때 그들이 불쌍합니까? 고소합니까? 불쌍하죠. 우리는 그걸 고소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너무나 불쌍한 존재죠. 인간적인 감정으로는 이 꽃이다, 그렇게 잘난 체 하더니,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사실 얼마 한지 안 됐지만 벌써 우리가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갚으시는 것은 누구에게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저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선하게 대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 흑백 사진은 뭔 사진 같아요? 옛날에 남북한 이산가족 흑백 사진, 이산가족.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제가 전에 설교 중에 그 이산가족에 대한 설교를 할 때 한 집사님이 막 눈물이 맺힌 그 기억이 나는데, 이산가족 때문에 단순히 남북한 이산가족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이산가족 얘기를 왜 했냐면 이 남북한의 이산가족 된 것만 해도 막 그야말로 막 그 한이 얼마나 깊습니까? 저 사진 한 장만 봐도 그렇죠. 그런데 하물며 이 천국과 지옥으로 갈리는, 남북으로 갈린 것 또는 뭐 경상도로 서울로 이 지역 못 찾은 잊어버린 내 가족, 그것만 해도 막 마음이 찢어지는데 하물며 천국과 지옥으로 내 가족이 갈렸다. 남편은 이곳에, 아내는 저곳에, 부모는 이곳에, 자녀는 저곳에. 근데 그곳이 어디냐?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졌다? 그렇게 이산가족이 됐다? 이거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라고 제가 설교를 했었어요. 그러자 그 집사님은 자기 아들의 그 신앙에 대해서 또 망가진 부분에 대해서 거기서 깊이 깨닫고는 제가 목사님, 제가 아들을 오냐오냐 놔뒀던 걸 후회합니다. 앞으로 자기 아들을 잘 이끌겠습니다. 그런 다짐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사실 우리가 상상만 해도 천국과 지옥의 이산가족, 상상만으로도 얼마나 서럽고 살떨리는 일이겠습니까? 아무쪼록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또 우리 호산나 가족들, 그리고 선교지에 이르기까지 저 여러분 모두는, 모든 가족들이, 부모, 형제,
친척, 더 나아가서 이웃, 친구 다 빠짐없이 이산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가족 없이 한 곳에서, 그 한 곳이 어디예요? 네, 정답입니다. 혹시 지옥이 그러면 안 되죠? 네. 빠짐없이 저 천국에서 한 곳에서 다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기도하고 더 애쓰고 뭐 해도 안 돼요, 이렇게 포기하지 마시고, 아니 남북한 그것도 아니고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제주도 그 이산 가족도 아니고 천국과 지옥의 이산 가족인데 우리가 그렇게 포기해서 되겠습니까?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더 기도하고 더 권면하고 더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특히 말씀 제목이 뭐였죠? 네, 갚으시는 하나님.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다 갚아주신다. 네,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우리가 당한 것 이상으로,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한 것 이상으로 풍성하게 넘치게 갚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원수 갚을 생각, 원한 그런 거 다 내려놓고 대신 열심히 기도로 심고 말씀으로 심고 복음으로 심고 눈물로 심을 때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께서 넘치도록 기도 응답의 열매들을 거두게 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 찬양처럼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무엇으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렇게 기쁨으로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양